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유행했던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와 B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A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하다면 떡볶이 사주고 왜 그러는 거야? 나 헷갈려. B, 안 헷갈려도 돼. A,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B, 맞아. 자, 이 대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사람이 이제 뭔가 썸을 타거나 아니면 사랑 고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대화 이후에 A가 마지막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정답은 너 신천지야 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호의는 설명 가능해야 하고 관심은 이유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유 없는 친절이나 선의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회는 합리적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만 친절과 호의가 이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믿어라 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준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은 뉴스 중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된 방식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해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속에 속아서 사람들 말을 믿고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와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후배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곳에서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주려고 산 껌을 직접 씹어보니 밀가루 맛만 나는 가짜 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껌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맛이 이상하다면서 선교지에 있던 아이들은 다 한국의 껌을 뱉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오지 마을의 아이들은 가짜의 맛을 진짜로 알고 진짜의 맛을 오히려 이상하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자, 가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인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에 익숙해지면 진짜를 가짜로 여기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절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경우가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는다, 돌려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거나 무언가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어질 때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선물이고 그 선물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공휴일이라서 또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선물과 은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철회되거나 되돌려지지 않는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12절 전반절을 보시면 성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이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뽑혔다라는 뜻입니다. 뽑히는 건 뽑는 사람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잘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받는다라는 말 역시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사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것이다. 또 사랑을 받았던이라고 하지 않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랑받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받아왔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답게라는 말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속엔 전혀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순결한, 신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좀 거리감이 들 때가 있죠. 나는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하고 사는데 나 같은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에는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드려졌다. 또 다른 말로는 봉헌이라고 합니다. 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그 모습 자체를 드려지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 걸음들, 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드려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구별된 이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불평할 일이 있을 때라고 말할 때 이 불평할 일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책망받을 만한 큰 실수, 책임져야 하는 범죄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용납, 아네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정죄하고 바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하다가 그랬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나 실수가 어쩌면 나와 내가 무관하지 않은 나도 그런 범죄나 실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개척 목회를 하시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셨고 또 한 가지 일은 밤 12시 이후에는 교회 차량을 끌고 거리로 나가서 대리운전하는 분들을 픽업 운행을 하셨습니다. 자, 심야부터 새벽까지 대리기사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면 곧바로 교회로 돌아와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았고 교회를 운영할 자금도 부족했기 때문에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도 책임질 겸 교회 운영비도 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야간에 대리기사들을 픽업하는 운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목사님은 교회와 자신의 생활만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활동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목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목사님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중에 한 분이 죽고 몇 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역시 중상을 입었고 교회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영업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하면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늘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으로만 알았지 잠을 줄여가며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 슬퍼했고 각자의 형편대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말도 들려왔습니다. 목사가 정상적인 목회하지 않고 왜 교회 차량으로 그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일을 했느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옳은 말이라도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배려 없는 옳은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원칙을 내세워서 타인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해가 결여된 도움은 무례하고 비열할 뿐입니다. 제가 사고를 내신 분을 미화하거나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비난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용납과 용서라는 선물을 줄 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잘 포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야 할 것은 누군가를 향한 정의로운 비난과 혐오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길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황현산 교수가 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당신의 사소한 사정이란 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저 큰 목소리들 앞에서는 항상 당신의 사정이다. 소장농이 수학에 칠하를 지대로 내놓아야 했던 것도 당신의 사정이고, 없던 도로가 뚫려 한 마을이 두 마을로 나뉘어 살아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며, 그 끔찍했던 입시 공부를 자식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다. 그렇죠. 누군가 나 힘들어, 어려워 라고 말했을 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그건 네 사정이지 라는 말들입니다. 저자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마다 변화한다. 사람마다 하나씩 안고 있는 이 사소한 당신의 사정들이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이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사정이라 외면했던 남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남의 사정을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내 일이 아니라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것도 흘려넘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2025년 들풀교회는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교회가 과연 존립할 것인가 염려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6일 동안 장사를 하면서 매주 주일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장사를 마무리하고 밤이 되면 아내와 청소를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매장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빛나는 이 십자가 조명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저를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로 살게 해주신 여러분 때문에 올해 1년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주일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또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하셨습니다. 들풀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고, 또 그런 견딤의 연대감이 바로 우리 들풀교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언제 누군가를 위로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5년 여러분은 그렇게 잘 살아내셨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들풀교회, 들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잡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든 또는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웃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